우리가 어제 본 9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공의로운 분으로서 경건한 자는 구원하시지만 불경건한 자들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이 9절에 바로 이어지는 오늘 본문 10절 상반절에 보면 특별히 육체를 따라 더러운 정욕 가운데서 행하며 주관하는 일을 멸시하는 자들에게는 형벌할 줄 아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불경건한 자를 심판하시되 특별히 육체를 따라 타락한 정욕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주관하는 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나 예수님을 멸시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와 같은 자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그런 거짓 교사들이 심판받을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금 천명합니다. 10절 하반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은 불의한 거짓 교사들의 모습을 폭로하는 내용입니다. 베드로는 먼저 거짓 교사들이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권위를 회방하는 자들이라고 합니다. 한마디로 오만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10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0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들은 당돌하고 자긍하며 떨지 않고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하거니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짓 교사들은 영광 있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합니다. 여기서 영광 있는 자들이란 천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천사들도 업신여기며 함부로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절에 보면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진 천사들도 주 앞에서 그들을 거슬러 비방하는 고발을 하지 아니한다고 합니다. 거짓 교사들에게 비방을 받고 있는 천사들은 사실 거짓 교사들보다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천사들은 하나님 앞에서 이 거짓 교사들의 악행을 비방하거나 고발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판단 영역을 감히 침범하지 않으려고 하는 천사들의 겸손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참고로 유다서 말씀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은 더 큰 힘과 능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사탄을 함부로 비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시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며 간접적으로 사탄을 꾸짖기만 합니다. 사탄을 향해서조차 함부로 비방하거나 저주하는 말을 하지 않고 그 판단을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수종드는 천사들은 영광스러운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오만하지 않고 겸손합니다. 그런데 이 거짓 교사들은 오만 방자에서 천사들도 제멋대로 모욕하며 비방합니다. 이들의 미련한 행위는 이성 없는 짐승의 미련함에 비견될 만합니다. 그들은 잡혀 죽을 짐승처럼 멸망의 길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권위를 업신여기고 무시하는 것, 권위를 쉽게 비방하고 욕하는 것, 이것은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기존 교회와 기존 교회의 지도자들을 얼마나 비방하고 욕하는지 모릅니다. 이 모습이 바로 그들의 악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물론 지도자의 죄와 악은 분명히 지적하고 처리해야 합니다. 권위를 무시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도자의 모든 죄와 잘못을 다 묵인하고 아무 소리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도자의 죄를 정당하게 곤징 치리하는 것과 지도자를 함부로 비방하고 욕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일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 일은 해서는 안 되는 죄악인 것입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태는 사탄적인 것이요 멸망당할 거짓 교사들의 특징입니다. 교회에서든 사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다 마찬가지입니다. 권위를 무시하고 비방하는 행태는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줄 모습이 아닙니다. 그러니 우리는 결코 그런 죄에 빠져서도 안 되겠고
그런 죄를 짓는 사람들에게 동조해서도 안 되겠습니다. 거짓 교사들의 또 다른 특징은 성적으로 음란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13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긴다고 합니다. 음란한 욕망을 가지고 낮에도 놀고 즐긴다는 겁니다. 보통 방탕한 잔치는 밤 시간에 벌어지곤 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예 낮부터 그런 잔치를 즐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거짓 교사들이 얼마나 무절제하고 방탕한 자들인지를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을 가리켜 점과 흠이라고 합니다. 점과 흠이라는 말은 구약에서 하나님께 받아들여질 수 없는 부정한 재물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음란한 그들을 하나님께서 결코 받아주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심지어 교회에서 행하는 성만찬의 자리조차 먹고 마시고 즐기는 자리로 더럽혔습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연회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13절 하반절의 연회는 교회 성도들이 함께 참여하는 성만찬의 자리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그 연회의 자리, 성만찬의 자리를 방종과 방탕의 자리로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음란한 눈으로 믿음이 약한 여인들을 유혹하여 자기들의 정욕을 채우는 호색적인 일을 자행했습니다. 보통 이방인들의 신전에서는 신을 섬기는 제사 가운데 먹고 마시며 성적인 방종을 일삼곤 했습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은 교회 안에 그런 타락한 이방 제의를 끌고 들어온 것입니다. 거룩해야 될 예배를 그리고 거룩한 성찬을 방종과 성적 타락의 자리로 끌고 가는 이들은 실로 저주의 자식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불의한 삶에 대하여 응분의 대가를 치르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이단들을 보면 성적으로 문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정통 교회 안에 있기는 하지만 성적으로 문란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결코 하나님의 사람, 진리의 사람이 아닙니다. 이들은 심판에 떨어집니다. 이것을 아시고 우리 자신을 성적 방종으로부터 잘 지킬 뿐만이 아니라 성적으로 문란한 사람들, 성적으로 문란한 지도자들을 반드시 주의하시고 멀리하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베드로는 이 거짓 교사들은 물질의 탐욕적인 자들임을 말합니다. 14절 하반절에 보면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은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탐욕에 연단된 마음을 가진 자들, 이 말은 탐욕을 추구하도록 잘 훈련된 자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한마디로 거짓 교사들은 돈을 갈취하는 데 있어, 돈을 빼앗는 데 있어 어설픈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잘 연단, 너무나도 잘 훈련되어서 아주 능숙하게 다른 사람들의 돈을, 성도들의 돈을 뜯어가는 겁니다. 구약시대에 발람이라는 거짓 선지자는 탐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고 그 과정에서 말하지 못하는 짐승인 나귀에게 책망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탐욕이 가득하여 돈만 밝히는 자들은 짐승만도 못한 자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돈에 대한 탐욕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짐승보다 더 미련한 존재로 사람을 전락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런데 거짓 교사들이 바로 그런 자들입니다. 돈에 미친 자들, 그들이 거짓 교사들인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도 돈을 좋아하고 돈 사랑에 빠지게 되면 진리의 길을 이탈하게 됩니다. 돈 욕심, 돈 사랑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어 버립니다. 그래서 돈 욕심, 돈 사랑은 결코 바른 복음과 같이 갈 수 없고 진리를 따르는 삶과 같이 갈 수 없는 겁니다. 이를 아시고 우리 자신을 돈 사랑으로부터 잘 지키시고 또 우리 주변에 돈을 밝히고 돈을 좋아하는 그런 지도자들도 멀리 하시기 바랍니다.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이러한 거짓 교사들의 무익함을 말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앞서 쭉 언급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짓 교사들은 성도들에게, 교회에 아무런 유익도 주지 못하는 무익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베드로는 거짓 교사들은 물 없는 샘과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와 같다고 17절에서 말합니다. 물 없는 샘은 물을 줄 것 같지만 실제 아무런 물도 주지 못합니다. 그리고 안개는 비를 내려줄 구름처럼 보이지만 사실 해가 뜨고 바람이 불면 순식간에 다 사라져 버립니다. 그처럼 이 거짓 교사들은 뭔가 있어 보이고 뭔가 줄 것 같지만 실상 아무것도 주지 못하는 공허한 자들, 허무한 자들이라는 겁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한 믿음이 약한 자들을 유혹해서 다시 과거의 음란한 행위로 돌아가게 한다고 18절에서 말합니다. 거짓 교사들의 말은 매우 매력적이고 인상적으로 들립니다. 하지만 그들의 가르침은 결국 신자들을 다시금 과거의 정욕적인 삶으로 끌고 갑니다. 거짓 교사들은 사람들을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지 않고 부도덕하고 정욕적인 삶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어 버린다는 겁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거룩으로부터 사람들을 멀어지게 하고 오히려 다시 옛 생활로 돌아가게 만들어 버리는 자들이기 때문에 실로 무익한 자들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또한 자기들의 멸망할 운명도 모르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자유를 준다고 떠벌리는 자들임을 19절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멸망을 모르면서 남에게 구원을 말하고 자유를 말하는 것은 미련함의 극치입니다. 거짓 교사들은 이처럼 미련한 자들로서 아무런 유익이 되지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악하고 불경건하고 무익한 거짓 교사들은 사탄에게 사로잡힌 멸망의 종들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오늘 본문 20절로 22절에서 이 거짓 교사들을 배교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20절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되면 만일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다시 그 중에 얽매이고 지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은 거짓 교사들과 이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되어서 따르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들은 한때 교회 안에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타락하여 거짓된 가르침을 따르며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전에 정욕적이고 더러운 삶으로 돌아가 버린 겁니다. 엄밀하게 말한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제대로 구원받은 자들이 아니었습니다. 교회 안에 들어왔고 교회 안에서 나름 신앙생활을 해왔지만 처음부터 종류가 다른 사람들입니다. 베드로는 현상적인 측면에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세상의 더러움을 피한 후에 타락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 표면적인 모습을 봤을 때 그러하다는 겁니다. 이에 반해 사도 요한이 쓴 요한서신을 보면 본질적인 측면에서 이 거짓 교사들은 처음부터 참된 구원을 받은 자들이 아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거짓 교사들은 겉모양으로만 보면 회심해서 예수를 믿고 구원의 백성으로 잘 살다가 믿음을 버리고 이전 생활로 타락의 삶으로 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겉으로 보면 그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하지만 더 깊은 본질을 들여다본다면 이들은 처음부터 참된 교회의 이론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외적으로만 교회 안에 들어온 자들이지 실상은 원래부터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자기들의 정체를 드러냈을 뿐입니다. 여하튼 이 거짓 교사들과 추종자들은 신앙생활을 하다가 배교한 자들인데
이렇게 믿음 생활을 하다가 타락하게 되면 불신자들보다 더 악하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를 아예 모르는 자들에게는 희망이 있지만 복음의 진리를 듣고 믿음 생활을 하다 배신한 자들에게는 희망이 거의 없습니다. 그들의 삶은 개가 그 토하였던 것을 다시 먹고 돼지가 씻은 후에 다시 시궁창으로 들어가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삶은 더 비참하고 더 악해지며 이들에게 궁유롭는 심판이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거짓 교사들이나 거짓 교사를 따르는 자들은 배교한 자들입니다. 단순히 다른 방식으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화가 덜 된 차원, 연약한 차원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들은 적극적으로 진리를 왜곡하고 하나님과 복음을 거부하고 배격하는 배교자들입니다. 이들은 구원받지 못하고 심판에 떨어질 뿐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명심하고 거짓 교사들, 이단의 교훈에 결코 미혹당하지 않아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거짓 교사들의 실체와 그들의 결과에 대한 말씀을 쭉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 합니다. 분별력을 가지시고 누가 거짓 교사인지 잘 파악하십시오. 그들의 가르치는 내용, 그들의 삶을 보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가르치는 내용도 잘 분별해야 되고 삶의 열매도 잘 보면서 분별을 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가 분별을 못하고 그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삶을 따르게 된다면 우리 역시 거짓의 사람이 되고 사탄의 도구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는 거짓 교사들과 함께 멸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를 꼭 기억하시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과 그들의 거짓된 삶을 잘 분별하여서 그들을 멀리하고 철저히 배격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단들은 당연히 멀리할 뿐더러 교회 안에도, 정통 교회 안에도 삶을 통하여 그릇된 모습을 보이는 그런 지도자들은 결코 가까이 하지 마시고 멀리하는 그런 지혜자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짓 교사들이 많은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단들이 흥황하고 있고 또 정통 교회 안에도 그릇된 가르침, 그릇된 삶으로 나아가는 그릇된 지도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의 분별력을 잘 갖게 하여 주옵소서. 거짓 가르침을 잘 분별하게 하시고 또한 거짓된 삶을 잘 분별하여서 거짓 교사들에게 미혹당하지 않게 하시고 농락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바른 복음, 바른 진리를 붙들게 하시고 바른 지도자를 잘 분별하는 가운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지도자의 지도를 받으며 건강하고 견고한 신앙생활 해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깨워주시고 기도하는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시간을 통하여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의 기도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귀한 능력을 체험해 가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도 나의 날이 아닌 주의 날인 것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